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희 1월 10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큰 깃발을 꽂고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올해 내년 50주년 기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비 장로 교회 교우들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이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지언정 시험 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오직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주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늘 성도의 교제와 연합과 하나님과의 간구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사귐 속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것들이 주님의 간절함으로 매칭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꿈을 동시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하시고 신격으로 승격되는 그러한 저희들 놀란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든 자가 있습니까? 또 사업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진학과 진로와 자녀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에 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올 한 해에도 주의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공교롭게도 신년 특별 기도회가 마친 후 그동안 못했던 8일 동안 9일이죠. 9일 동안의 생명의 삶은 각자가 하였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야고보서가 맨 처음에 있길래 이거 좋겠다 그랬는데 빌립보서가 이제 오늘부터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1장부터 진행이 되니까 빌립보서를 완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앞으로 수요일에는 이미 우리가 한빛행전을 쓰기로 했으니까 사도행전을 한빛행전으로 쓰기 위해서
다행히도 신년 특별 기도회가 마치는 날이 2장이 딱 끝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으로 완독하는 걸로 깊이 묵상하는 걸로 하되, 사도행전의 본문 해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한빛 행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완벽하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빌립보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완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사실 이거를 바이블 스터디로 가져가게 되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강해식으로 이렇게 깊이 묵상에 들어가면 더 좋은데, 과거에 제가 한 15주 동안 15번 만나가지고 빌립보서 4장, 짧은 장이지만 15주 동안 깊이 들어가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인들한테 심어주면 더 좋을 텐데 15분 채 안 되는 요 시간에 이게 하나씩 그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큐티식으로 새벽 재단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말씀의 그 큐티의 그 삶의 적용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학문적인 거죠. 성서적인, 그 성서 신학적인 부분은 언젠가는 만납니다. 이 빌립보서는 다 만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또 다락방 모임에서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어떤 그 양육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새벽에는 그냥 묵상으로, 그야말로 큐티의 묵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처럼 스토리가 있는 거는 좀 더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낼 수 있으나, 이런 야고보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챕터들은 약간 그 영적 교훈적인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더 강해요. 고백적인 것.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려 그러면 좀 더 깊이 어원론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빌립보서 바이블 스터디를 만나게 되면 그때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요거는 더 다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그거는 남겨놓고 새벽에는 이 말씀의 그 삶의 적용 면에서 그러나 본문에 뽑아내는 그런 큐티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일단 옥중서신입니다. 그 얘기는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이야기고, 서신이니까 받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겠죠. 그것은 빌립보 교인입니다. 빌립보 교회이죠.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그 관계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이제 처음 빌립보의 첫 교인이 되는 거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이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그 선교의 역사,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걸 볼 때마다 이 한 사람의 그 영혼 구원이 단순히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복음의 확장되는 역사가 한 영혼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는 측면을 볼 때에, 우리 한빛장로교회 엘몬 때 이 한빛장로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접되어 구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시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딱 그 자리냐라고 하는 거는요, 그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게 진한 경험을 갖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삐딱한 구원이 있는 거죠. 자동차가 뭐 가다가 괜히 소리가 나겠습니까? 괜히 뭐가 좀 이렇게 둔탁한 느낌이 있다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 담임 목사가 그 양떼들을 맡았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점검해 가지고 영적 진단을 내리는 영적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바른 길이라는 게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의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한 인간이라 잘 못 살거든요. 성도나 목사나 뭐 이렇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흠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만큼은 그래도 뭔가 전문 교육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영적 성숙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이제 맡겨진 양떼들을 잘 이끄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부담도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빛 장로교회가 엘몬테에 세워졌다는 얘기는 엘몬테를 책임져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책임을 안 지세요. 맥도날드도 지금 책임 못 지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맥도날드 갈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여기에 불이 떨어지기를. 뭐 단순히 사 먹기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이 일하시는 분들 전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여기 뜨거운 불이면 여기 안 타겠어요? 이게 뜨거운 불이면 옆에 다 타야 되거든요. 이 주위가. 근데 안 타요. 그 불은 뭐냐? 가짜 불이에요. 가짜 불. 그 벽난로 그 뭡니까? 가짜로 그림으로 이렇게 막 태워봐. 아무리 그 영상으로 태워봤자, 그 영상 왜 큰 거 틀어놓고 왜 명상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벽난로 이렇게 불 이렇게 막 지피고 그러면 운치는 있을 수 있으나 뜨겁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벽난로다 이제 착각을 하고 조용히 그 분위기를 타자는 얘기인데, 그게 불입니까? 그림이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림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불이 돼야 돼요. 불이. 그래야 이 주의가 타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이게 잠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한 건 아니에요. 한 대략 감옥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한 10년 전 정도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과 바울 이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있는 것을 오늘 1절부터 11절에 읽은 바와 같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10여 년 전에 떠난 그 말하자면 목사죠.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서 물론 나중에 이제 또 강해하겠지만, 묵상하겠지만, 한쪽은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도와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한쪽은 바울을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자, 한쪽은 아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바울 사도의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두 파가 갈렸어요. 이게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싸웠을까? 요거는 더 깊이 들어갈 묵상인데 오늘은 그 얘기가 여기는 안 나와요. 배경 설명만 그냥 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어쨌든 배경이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을 뭐라 그럴까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지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따가 5절인가 나오면 어떤 말 나오냐면, 너희들과 나와 사이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 대한 기도에 막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다 그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제라는 거는 그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수평적인 교제가 있어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빌립보서에서 품어 나오는 교제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고 기도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교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인데, 특히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교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의 교제, 이거는 교회에서 바울에게 물질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늘 또 찾아와서 이렇게 안부까지 물을 정도의 그런 끈끈한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또 인사로 그냥 11절에 끝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사, 맨 처음에 인사할 때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맨 마지막에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과 끝에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매칭이 됩니다. 어떤 면이냐면, 자, 1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잠깐 띄워보자 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저 1절은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과거에는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지 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세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면, 원래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많은 예루살렘 교회와 크리스찬들,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사도성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때였단 말이죠. 예수를 죽이려 들었고 율법주의자였고, 또 뭐 어디 가서 소문 듣다고 하면 들어보면 뭐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또 변화받아 가지고 사도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데, 옆에서 이제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멀리서 바울을 그렇게 친밀한 교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냥 그 옛날 소문이,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들 이 가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항상 서신서를 쓰거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이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항상 편지 앞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만큼은 저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굳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대하여는 자신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막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떠났어도 그 교인들은 자기를 사도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를 만난 진정한 그 사도로서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아니까 바울이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교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둘로스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주인이 종을 이렇게 사게 되면은, 노예잖아요. 노예를 사게 되면은 6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7년째 되는 날 그냥 풀어주거든요. 풀어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관습인데, 그런 종을 쓸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저기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은 저 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를,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7년째가 됐을 때 그 종된 그 노예는 6년 동안 내가 주인을 섬겨보니까 이
이 주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가 종이지만 그렇게 주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내가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 기쁨이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종이 아니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그 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해방되는 시기인데, 나는 그냥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냥 이 주인의 끝까지 남은 생에도 내가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 둘로스라는 종은 바로 내가 차라리 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이렇게 차요. 그것이 이제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귀를 이렇게 뚫어서 귀걸이를 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다가 저기에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종이요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주인으로 예수를 그전에는 죽이고 막 달려들려고 이렇게 핍박하려고 그러다가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났더니 그냥 이 주인하고 사는 게 내가 더 평강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를, 영적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절만 봐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 밑에 종이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둘로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가 다 지금 제 눈에는 여기다 귀를 다 뚫으신 분들이에요. 귀걸이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귀를 다 뚫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여자들 여기 좀 계시는데 귀걸이를 차신 분, 진짜 차신 분 계세요? 딱 차신 분들은 나는 남편의 종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만 뚫은 게 아니라 두 개 다 뚫었으니까 완벽한 종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만약에 귀 뚫으시려면 이거 각오하고 뚫으세요. 멋쟁이로 뚫지 마시고 나는 남편의 종이요. 오늘 이거 설교 듣고 이제 귀걸이 차신 분들 다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좀 약간 이해를 좀 빨리빨리 깊게 가슴에 그 영적인 못이 확 박히라고 지금 제가 일부러 제가 이 남편 얘기, 아내 그 귀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집에 가가지고 또 방송이라네, 영상 드시는 분들 또 귀걸이 떼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런 의미로다가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두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안식하는 거요, 평강이요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일터와 삶 속에, 또 부부관계 속에서, 또 교우들 관계 속에서,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라도 늘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이요, 둘로스요, 나는 귀걸이를 찬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며 그 집사들 혹은 저기 뭡니까, 감독들,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다 편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뭘로 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겸손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겸손이라는 거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겸손이에요. 밖에 있으면 교만이에요. 왜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인 거예요. 예수 뜻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교만한 자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humility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라틴어의 humus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humus가 무슨 뜻이냐? 흙이란 뜻이에요. 흙.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출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 겸손을, 그러니까 흙을 만든, 흙으로 우리를 빚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안에 사는 한, 예수의 종으로 사는 한 우리는 humility, 겸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예수의 종으로 살지만 그 종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게 1절입니다. 이제 2절 들어가야 되는데 6시입니다. 아쉽지만 끊겠습니다. 요게 1절입니다. 지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걱정한 거예요. 지금 이게 15주짜리를 이 생명의 삶 순서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냥 1절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가자라고 하는 건데 2절부터 11절까지 또 나오는데 어찌됐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거는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항상 기뻐하란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지금 기쁨을 외치는 게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예요. 그런데 배경으로는 바울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고 갇혀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감옥이라는 거는 바울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막바지에 있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곧 로마로부터 이제는 단두대에 이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물론 로마 감옥 안에서도 그 간수나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를 기쁨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어요? 목사가요, 몸만 아파도 우리 교인들에게 치유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아프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신방 가려고 그러면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웃고 언제나 힘이 넘치고 언제나 뭔가 의기양양을 해야, 그래야 교인들에게 이렇게 아프신 분들 다 이렇게 막 강건함으로 딱 붙잡고 기도를 막 할 수 있잖아요. 깊게 세게. 근데 목사 골골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병자 병 고쳐주십시오. 자기도 손 떨고서 뭐 이러면 이게 기도 받는 사람이 아이고 너나 잘해라, 야 너나 좀 건강 챙겨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파도 서러웠고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 바울 사도가 자기는 감옥에 있어가지고 이제 죽기를 앞두고 있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로 쓸 때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왜 기쁨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을까? 이 초점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묵상해 나아가면 아하 하고 그 기쁨의 내용이 뭔지를, 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라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기쁨이 나에게 아하, 나도 그런 기쁨을 가져야겠구나. 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구나. 그 기쁨 또한 은혜로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는데, 은혜라는 거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카리스. 그런데 은혜가 주어지면 평강, 에이레네가 결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면 평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강은 뭐예요?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카리스, 그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하는데, 평강은 결과고요, 마음의 결과고 전체 분위 결과고, 그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해가지고 사람마다 각각 은혜를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역하게 되는데, 그 사역에 모아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진정한 평강으로 결과지어져요. 그러니까 이 중간의 사역을 뭐라 그러냐?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카리스가 주어지면 은사,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발산이 돼요. 은사적으로 하나, 누구는 노래하는 자, 누구는 말씀 맡은 자, 누구는
뭐 또 꼼꼼하니까 다 이렇게 기록하는 자, 사진 찍는 자, 다 은사대로 이렇게 활용이 돼요. 은혜가 주어지면 카리스마, 카리스가 주어지면 카리스마, 은사가 분포가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평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은사, 평강 이렇게 이게 쫙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체가 다 큰 기쁨이라고 하는 그 바람 라인을 두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서에서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묵상할 때 그것을 초점으로 묵상하시면 아주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결론을 1절만 가지고 내린다면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 예수의 진정한 둘로스 종으로 사셔서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가 모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주장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요 평강으로 이어지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귀를 다 뚫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뜻이 아니고 예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이 겸손을 이루는 것이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오늘 살아갈 때에 예수의 종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나도 예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하에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